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를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 묵상하고 준비를 하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의 기억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은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는데 정확한 나이는 기억이 안 나는 게 한 5살? 6살? 애경이 나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나이에 제가 아버지를 한번 이겨보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막 조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조르냐면 아버지 저랑 팔씨름 한번 하자고. 이 5살, 6살짜리가 좀 힘 좀 생기고 운동도 좀 하고 막 뛰어다니니까 이 아버지 한번 이겨보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팔씨름 하자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이제 팔씨름을 하지만 제가 한 손으로도 하고 뭐 안 되면 두 손으로도 막 하고 정 안 되면 온몸으로 막 매달리면서 하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결과가 어땠는지 여러분 알 겁니다. 한 손으로 해도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가 졌겠죠. 그렇다면 두 손으로 해도 제가 아버지한테는 졌겠죠. 온몸을 다해도 제가 아마 아버지한테 졌을 겁니다. 실제로 졌었고요. 근데 이 어린아이 5살, 6살 아이가 지고 나면 그냥 끝나면 되는데 이 지고 나서 이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다시 심기일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한 번만 다시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5, 6살짜리가 이제 또다시 아버지한테 막 매달리고 팔씨름을 하죠. 제가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똑같을 것 같지만 제가 이겼어요. 제가 아버지와 5, 6살 때 팔씨름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를 듣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제가 이겼다라는 것이 제가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겁니다. 그 5, 6살짜리가 힘이 좋아서 아버지 한참 일하시는 아버지와 팔씨름에서 이긴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저한테 뭐 했겠어요? 져주신 겁니다. 왜 져주셨냐면 저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5, 6살 된 그 아들이 자기 아빠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와서 막 애쓰고 땀 흘리면서 노력하는 걸 보고 아버지가 저를 뭐 하냐면 예쁘게 봐주신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저에게 져주신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뭐 자존심이 없거나 지는 거에 익숙하거나 아니면 내가 져줬으니까 나중에 너 나한테 효도해야 돼 뭐 이런 것 때문에 져주신 게 아니라 그냥 저를 예뻐하시니까 저를 사랑하시니까 와서 그렇게 팔씨름하는 저를 위해서 하다 그냥 툭 져주신 거죠. 그게 부모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긴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이긴 사람은 마치 제가 아버지와 팔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힘이 세거나 능력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간절함으로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져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그의 인생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인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르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간이 찬즉 대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창세기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창세기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창세기를 대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분량상으로 또 내용상으로 뽑으라고 하면 첫 번째는 아마 아브라함을 뽑을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을 위해 모든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라면 창세기 마지막인 창세기 50장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인생을 끝내며 축복을 하는,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을 하고 있는 야곱일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라면 축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게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해당되는 수많은 성경들을 보면 실제로 창세기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은 실제로 아브라함과 야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탄생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과 같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40살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60살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20년간 아이가 없을 때 이 이삭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건 뭐였냐면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는 다르게, 아버지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이 이삭은 아버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 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고 그의 형이었던 에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던 22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22절에 보면 그 안에 임신을 했는데 그 안에 태 속에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들이라고 하는 쌍둥이가 싸웁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라고 해서 우리는 그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이삭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만 봐도 그가 아니라 그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영어 성경 NIV 버전 성경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기에 보면 22절 말씀과 같이 그 안에 쌍둥이가 서로 싸우니까 복중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엄마가 쌍둥이를 안고 있으니. 그러니 그 엄마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뱃속에 있는 쌍둥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이삭이 아니라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는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뱃속엔 두 민족, 두 국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국민 중에 이 작은 자, 어린 자가 더 높임을 받을 거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즉 뱃속에 있는 아이들 중에 뒤에 태어나는 작은 자, 어린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고 큰 자는 그 어린 자를 섬길 거라는 걸 누가 듣냐면 리브가가 듣습니다. 성경에는 이삭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냐면 이 엄마였던 리브가 듣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직접 들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뒤에 읽어보면 리브가는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냐면 야곱을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에서인 첫째를 장남을 사랑했지만 엄마는 차남으로 태어난 이 야곱을 더 사랑하고 애틋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7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에서라는 이름은 온몸이 붉었기 때문에 불다란 뜻의 이름이었고 야곱이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아까 보신 것처럼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형을 이기고 싶은 이인자의 삶입니다. 누군가를 이기고 싶었고요. 누군보다 앞서고 싶었지만 현실은 뭐냐면 항상 이인자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의 인생이었습니다. 항상 형은 활동적이었죠. 들에 나가고 사냥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활동적이었지만 야곱은 항상 이인자의 삶,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 성경 뭐라 하냐면 그냥 조용한 사람이었고요. 장막에 거하고 집에 거하는 좋아하는 우리로 따지면 막 새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그렇게 샌님 같고 집에서 조용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은 그 야곱이 하나 포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건 아마 제 생각은 엄마로부터 계속 들었을 것 같아. 그건 뭐냐면 장자에 대한 명분이었습니다. 장자에 대한 축복만큼은 그 야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형으로부터 이 장자의 명분 축복을 받고 싶어서 언제든 형으로부터 명분과 축복을 뺏어와야지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매 순간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 순간이 창세기 25장 32절부터 34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날도 형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이 사냥하고 오면 배고파하는 것을 알고 그 형을 유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팥죽을 이렇게 밖에서 씁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저희 동네 이렇게 집에 들어가려다 보면 한 식당 앞에 지나가면 막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식당이 뭐 하는 식당이냐면 치킨집이거든요. 이 기름에 치킨이 튀기면 배고프면 막 지나가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랑 똑같습니다. 에서 입장에서 열심히 사냥하고 배고팠는데 멀리서부터 냄새가 나죠. 무슨 냄새가 나냐면 이 팥죽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에서가 가서 이 팥죽을 보고 팥죽을 나한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내가 팥죽을 주는 대신에 무엇을 요구하냐면 나랑 물물 교환하자. 당신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라라는 겁니다. 에서가 오늘 내가 죽게 생겼는데 좀 에서가 과장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 명분이 무슨 중요하냐. 가져라.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받고 팥죽만 주는 게 아니라 야곱은 뭐까지 주냐면 준비한 떡까지 줍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야곱은 참 치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 형 나중에 딴 말하지 않게끔 내가 덤으로 떡도 줄게. 이 떡은 서비스야 라고 하면서 아마 형에게 마음에 막 흡족하게 하면서 그 장자의 명분을 가져갈 만큼 이 야곱은 생각보다 치밀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들은 여러분 보시면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에서는 사냥하고 들에 나가고 그리고 야곱은 집에 있으면서 그 장자의 명분을 갖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마치게 될 때 그의 마지막 인생을 준비하면서 형 에서를 부릅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아멘. 이삭이 첫째 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가서 네가 맛있는 음식, 사냥을 해서 그 고기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해오면 내가 맛있게 먹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마지막 축복할 수 있게끔 장자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옆에 있던 엄마 리브가가 듣습니다. 약간 드라마 같죠. 이 엄마가 몰래 듣고 나서 둘째 아들인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너는 가서 저기 울타리 안에 있는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아빠 입맛은 내가 잘 아니 내가 이 염소 새끼로 아빠가 원하는 별미 맛있는 음식을 해서 줄 테니 네가 가서 대신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리브가가 왜 똑같이 뱃속에 낳은 아들인데 형인 에서 대신 야곱을 계속 이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성경을 토대로 추측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리브가는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야곱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2마리를 가져오지만 엄마가 맛있게 별미를 가지고 요리할 것을 알지만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엄마 괜히 아버지 속이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나는 형과 다르게 내 피부는 매끈매끈해서
괜히 속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까 두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야곱을 향해 리브가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어머니 리브가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내려지는 모든 저주는 이 엄마가 감당할게. 저주는 엄마가 다 지고 갈 테니 너는 가서 축복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무엇을 하냐면 그의 형인 에서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좋은 옷을 이 야곱에게 입힙니다. 이 엄마도 대단한 엄마입니다. 야곱에게 입히고요. 염소 새끼에게 거둔 그 가죽을 가지고 목과 옷에다 팔에다가 붙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이삭에게 나가도록 합니다. 야곱이 음식을 가지고 나갔을 때 이삭이 목소리를 들어보니 야곱인데 손을 만져보고 목을 만져보니 이 에서라는 거예요. 옷을 입은 것도 에서 옷이다 보니 이삭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함께 창세기 2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져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와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처음에는 그의 아들 야곱이 나왔을 때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야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손을 만져보고 목을 만져보고 옷을 보니 그가 에서라는 겁니다. 계속 이상하게 여깁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과 하는 것을 보니 형 에서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분별하지 못하여 그 야곱을 에서처럼 생각하고 축복을 합니다. 장자로서 모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뒤늦게 에서가 왔을 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축복이 하나도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축복이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처럼 너는 이 둘째를 섬기는 자가 될 거야. 이런 축복입니다. 너는 칼을 치고 칼로 마고 해서 이게 축복인지 아닌지 모를 만큼 그 에서에게 해줄 수 없을 만큼 야곱에게 모든 것을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냐면 에서가 뒤늦게 알게 되죠. 화가 납니다. 그리고 동생은 나한테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는 이 동생이 나를 속였다는 것에서 화가 난 에서가 이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엄마가 그것을 알고 나서 야곱을 피신시켜요. 두 아들을 내가 하루에 다 포기할 수 없으니 너는 누구한테 가냐면 내 오빠가 있는 너의 외삼촌 라반 집에 가라고 해서 친정으로 이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함께 우리 27장 43절부터 4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아멘. 야곱은 그의 어머니 외삼촌이었던 그 라반 엄마의 오빠의 집인 이 하란으로 피신을 갑니다. 근데 44절 말씀처럼 엄마가 야곱을 보낼 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44절 보면 몇 날 동안만 잠시만 며칠만 잠깐 있어. 그럼 형의 화가 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잠깐만 피난 가 있고 자신만 피해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야곱과 리브가의 삶은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엄마는 더 이상 야곱을 만나지 못하고요. 야곱도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인 리브가와 평생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은 성경에서 돼 있는 것처럼 아마 리브가가 모든 저주는 내가 가지고 갈게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저주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은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죽을 땐 몇 살에 죽고 어디에 묻혔더라라고 하는 그의 죽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다못해 유모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의 죽음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어떻게 죽었고 어디 묻혔는지에 대한 성경에서 리브가의 그 후의 인생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 리브가의 인생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후에 정말 하나님의 저주인지 그의 인생들은 서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엄마와 아들의 인생은 거기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 다음에 정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디에 정착하지도 못하고요. 그 인생은 떠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형은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대문자 이입니다. 그래서 외향적이고 대문자 이라면 이 야곱은 대문자 아입니다.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은 이 표현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집에 있고 장막에 거주하고 그냥 엄마랑 같이 있고 집안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야곱이 이제부터 어떤 인생이 되냐면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됩니다. 자신의 의지나 계획 때문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살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마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느껴졌냐면 우리네 인생이에요. 우리네 인생. 특히 우리 하나로 드림에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엄마 아빠와 좀 있으면 내가 만날 거야. 엄마가 먼저 중국 가서 돈 벌고 다시 와서 너를 만날게.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지 라고 헤어졌던 인생이 그 인생이 마무리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자식도 못 보고 부모를 못 보는 것처럼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정착하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이 또 팔려나가고 어디로 가고 쫓겨나고 그냥 그 인생입니다. 모든 순간이 사건 사고입니다. 나의 의지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유랑하듯이 정처 없이 살아갑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제가 야곱의 인생을 보니 우리네 인생과 너무 닮은 거예요. 우리네 인생과.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실제로 표현하는 창세기 47장 말씀을 보면 야곱도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야곱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내가 130살이 되었고 130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은 나그네와 같이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디 한 군데 정착할 수도 없고요. 어디 한 군데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내 인생은 그렇게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했고요. 하루하루가 불안정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사건으로 내가 사건사고로 살아갔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갔습니다라고 야곱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사실 엄마의 품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떠난 그의 인생에 또다시 그에게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등장합니다.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의 야곱의 삶은 그렇게 어머니가 이야기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같은 친척이잖아. 같은 가족인데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야곱의 인생은 그곳에서 참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41절부터 42절을 통해 야곱이 이야기하는 고백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곧 이삭을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던 야곱의 삶은 41절 말씀과 같이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또다시 속임을 받는 인생입니다. 내가 형 에서와 아버지 야곱을 속였다면 그 후에 야곱의 삶은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속임을 받는 인생입니다. 20년간을 종처럼 살아갑니다. 외삼촌이 너에게 이만큼 품삯을 줄게라고 했던 것을 몇 번을 어겼냐면 10번을 어겼습니다. 우리 참 슬픈 일이죠. 가족 친척들에게 배신당해 본 분은 알겠지만 이 배신은 몇 배로 아픕니다. 남이라면 욕하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욕하고 저주하고 나면 끝입니다. 근데 가족에게 배신당하거나 친척에게 배신당한 그 아픔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중국에 계신 우리 공동체 중에 내 친척 때문에 팔려가신 분을 경험했다면 지금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여러분들은 아마 공감하고 있거나 마음에 동일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삼촌이 나를 10번이나 속이고 내가 20년간을 종처럼 살았는데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나를 내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이렇게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삼촌에게 나타나서 책망하는 이야기를 들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만큼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으로부터 사기당하고요. 속임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원했고요. 장자의 명분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고 어머니와 함께 집안에서 장막에서 잘 살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야곱의 삶은 실제로 그런 축복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20년간을 속고 속이는 삶입니다. 내가 사람을 속였던 것처럼 속임을 당합니다. 그냥 20년간의 삶이 사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내가 발뒤꿈치를 잡은 자처럼 한번 익어보겠다고 이 사람을 속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서 나를 속이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속고 속이는 20년간의 인생을 살았던 그 야곱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등장합니다. 그 전환점은 형 에서를 만나러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 자신의 사환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냐면 형도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군대를 거느리고 옵니다. 이유는 뭡니까? 아직 야곱 동생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야곱에게 자신이 복수하고 싶어서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근데 야곱이 여전히 꾀를 갖고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의 그 모습처럼 자신의 모습대로 꾀를 냅니다. 그 꾀는 뭐냐면 두 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한 떼를 치면 한 떼만이라도 좀 살아남을 수 있게끔 반만 잃을 수 있게끔 자기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꾀는 뭐냐면 아주 인간적인 꾀, 뇌물을 바칩니다. 형이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이 큰 뇌물을 갖고 형에게로 나아갑니다. 우리 32장 13절부터 15절,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연소가 200여,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여,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태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나귀가 10이라.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내아와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이 꾀를 낸 게 뭐냐면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라도 내가 피신해서 가질 수 있게끔 반만이라도 살리려고 꾀를 냅니다. 그리고 형에게 뇌물을 보내는데 어느 정도로 보내냐면 약 540마리에 되는 염소와 양과 소와 새끼들 막 보냅니다. 여러분 540마리가 막 오면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꾀가 뭐냐면 자기는 맨 뒤로 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하인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12명의 아들들, 그리고 난 마지막에 자신이 뒤에 있습니다. 혹시 형이 화가 나면 혼자라도 도망가려고. 이게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 잡은 자의 삶은 이런 모습입니다. 남을 속이고 남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그 야곱의 모습은 딱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적인 꾀인 그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생각했던 것처럼 두 떼를 나누거나 뇌물을 바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뒤에도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뇌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적인 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승부보라는 겁니다. 신앙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을 행하고 간절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야곱이 밤새 씨름을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밤새 기도합니다.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핵심은 뭐냐면 그의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오늘도 패배의식이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과 높아지고 싶어서 사기치고 속이는 인생인 야곱의 인생을 이제 지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네가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 버리고 속고 속이는 인생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는 인생 버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인생 버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약해지고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 인생 버리고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그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삶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다음에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에게는 사건 사고가 더 이상 없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야곱에게는 사건 사고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의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도 있고요. 그의 아들들 때문에 또다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도 잃어버리고요. 그가 사랑했던 라헬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그런 삶을 경험했을 때 더 이상 꾀를 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발 뒤꿈치 잡은 자의 인생처럼 그 상황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나 믿음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누군가를 속여야 됐고요. 누군가에게 사기를 쳐야 됐습니다.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비교하면서 패배의식 살아가면서 2인자로 살아가는 열등감 속에 살아갔던 인생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잔판짓고 간절함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이긴 이스라엘이 된 후에 야곱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인생이 무엇이 되냐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그리고 3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의 인생의 시작은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야 되고요. 이겨야 되고요. 비교하면서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 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이 된 후에 그의 마지막 인생은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가 아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 12명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미래를 선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질문이 들었습니다. PPT를 보면 제가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질문이 들었냐면 야곱의 인생에서 축복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 이름도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야곱의 인생에서 그렇게 사모하고 원했던 장자의 권한, 명분, 장자의 축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 장자의 권한과 축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서 저 스스로가 이렇게 대답해 보는 거예요. 아,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있어서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된 게 축복이었을까? 아니면 형 에서랑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그 형 에서와 화해를 한 것이 축복이었을까? 아니면 자녀들이 12지파를 이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었을까?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장자의 축복이 뭐였을까? 장자의 명분이 뭐였고 하나님께서 그 어린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묵상하면서 마지막 창세기 50장 말씀을 보니 아, 이거였구나라고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6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이 16절 17절 말씀은 뭐냐면 야곱이 자신의 12명의 아들들, 엄밀히 말하면 12명의 아들들 중에 이 요셉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를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넘어서 마지막으로 형들을 부르서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 죽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동생인 요셉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하라고 하는 마지막 아버지의 유언은 뭐였냐면 요셉아, 네 형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라 이거였습니다. 형들을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야곱이 전한 마지막 유언은 가서 동생 요셉에게 가서 너의 아버지 야곱이 이야기하는데 너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야기하는데 너를 팔았던 거, 너에게 상처를 주었던 거, 아픔을 주었던 거, 그 죄와 허물을 이젠 용서해 라는 게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을 들은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제가 마지막 유언인 창세기 50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었던 장자의 명분과 권한과 축복은 뭐였을까 생각하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축복은 뭐냐면 용서와 화해였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 그 민족을 용서하시고 화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부터는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 우리와 같이 발 뒤꿈치를 잡는 거죠. 누군가를 속고 속이고 비교하면서 작아지는 인생이었던 그 야곱의 인생을 간절함과 믿음과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이 되긴 후 그에게 준 축복은 돈도 거부도 물질도 건강도 아닌 그를 통한 용서와 화해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드림교회 성도님들, 하나로드림교회 공동체 자매님들, 야곱은 평생을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원했습니다. 그랬던 그 야곱의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하기에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험악한 인생이었고요. 그의 인생은 매일매일이 불안정했고 불안했고요. 매일매일이 사건과 사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더 이상 야곱의 인생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팔 뒤꿈치를 잡았던 자의 인생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자로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핵심은 용서와 화해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에게 다가가서 죄 있는 자, 허물 있는 자에게 다가가서 그를 용서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로 드림께 있는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나 역시도 야곱과 같은 인생입니다. 팔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마다 마음이 작아집니다. 마음에 상처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며 어떻게든 살아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게 내 인생 야곱입니다. 그랬던 야곱에게 하나님 개입하시고 그에게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간절함으로 나갔던 그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도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은 팔 뒤꿈치 잡는 인생이 더 이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다른 사람과 화해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과 같이 이젠 이스라엘과 같이 용서하고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야곱과 같은 인생입니다. 정처없이 떠도는 인생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끝 뒤꿈치를 잡으며 그러한 사람을 밟고 올라갈 만큼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하나님 열등감과 함께 우울함 속에 살아갔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속이며 살았습니다. 사기치며 살았습니다. 살고 싶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삶이 불안했습니다. 불안정했습니다. 나 역시도 다른 사람 때문에 속임받으며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친척에게 버림받으며 20년간을 종살이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나에게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었습니다. 야곱과 같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꾀를 내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발 뒤꿈치 잡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도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겨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도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더 이상 인간적인 꾀로 살아갈 수 없고 더 이상 발 뒤꿈치 잡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치 않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봐 주시사 하나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너의 인생이 무엇이었냐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었냐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 너의 삶이 무엇이었냐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너의 인생이 무엇이었냐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라고, 더 이상 세상 가운데 꾀를 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버리게 하여 주시며 이스라엘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을 속였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마음껏 축복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줬던 내 가족들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슬픔이 되었고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큰 시련을 주었던 우리의 친척들과 가족들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죄와 허물을 이제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들과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 나가기 원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사람 야곱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화해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야곱과 같은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고 속이며 나 역시도 또 속임받으며 그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꾀를 내어 지금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어리석은 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셔서 더 이상 그런 야곱의 삶이 아닌 믿음으로, 기도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 만나기 전에 너의 이름이 무엇이었냐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봐 주시고, 이젠 더 이상 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믿음으로 겨루어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